우리가 이제부터는 예배가 정례화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대면 예배 또 성전 예배 잘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일이 여러 가지가 바빠요. 돈도 벌어야 되죠, 먹고도 살아야 되죠,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도 해야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디에 목적을 두냐면,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절로 6절까지 보았지만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이게 부활의 첫 아침, 첫 새벽.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표현을 해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날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절기예요. 매 7일 창조 이후에 7번째 날 주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십계명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지키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걸 지켜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하여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주의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안식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안식일은 유월절 안식일이었어요. 1년 중 가장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맞춰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첫날 새벽, 시간적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변화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부활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잘 마쳤는데 엄마가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고3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첼로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악기를 바꿔야 돼. 고3이 되면 악기를 안 사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음대 갈 것이 아니야. 신학대학을 가래. 세상에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한낮에 가방 옆에 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자들 몇 명 붙들고 남의 집 초인종 누르는 그런 목사님들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할 게 없어서 맨날 그런 것만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보고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도저히 용납하기 싫고 가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인데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데, 악기를 안 사주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달 동안 고민을 했어요. 고3이 되는 3월 달 첫날 3.1절 제가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2달 동안 하도 내 방에 있는 벽을 쳐서 벽이 다 부서졌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내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18살, 19살 딸이 마음이 그렇게 아팠는데, 아프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그래도 효자거든요. 그래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제가 늘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왜 결단은 누가 했어요? 엄마가 하고 내가 왜 그걸 따라가야 돼?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디 가서 목사 아들이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는 아빠가 목사지 우리가 목사입니까?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면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그 마음을 안다. 나도 우리 어머님 덕분에 엄마가 결단하고 내가 그 결단을 순종해야지 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단하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 가니까요 정말 내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좀 신촌 노타리 뭐 이런 데서 놀아야 되는데 저 강나루에 그때만 해도 이 아차산 일대가 시골이에요. 시골. 학교로 올라가는데 개구리가 울어. 어머, 인천에 우리 집도 개구리가 안 우는데 여기는 개구리. 논밭이에 다 주변이 다 논밭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집도 초가집이야. 학교는 다 낡았고. 그런데요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가을 94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주님이 저를 불러주세요. 너무 마음이 곤고해서 석 달째 기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지 않고 신학교에 다니는 것만큼 지겨운 게 없어요. 벌 중에 제일 벌이더라고요.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찬송은 좋아하니까 찬양하고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어느 날인데 그날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좀 삐딱하게 살았거든요. 왜?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그래도 내가 어머님한테 효도하기 위해서 온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신학교 가니까요 저 신안 앞바다에 산다고 하는 이전도사라는 친구가 말이죠 까만 고무신 신고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어이 덕만이 형제 사랑해요. 내가 속으로 왜 날 사랑하냐, 하필이면 너가 왜 나를 사랑하냐. 우리 집은 문 열면 바다요. 속으로 그게 자랑이냐. 그랬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그날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신학교가 다 바뀌었어요. 빛이 빛나는데 옛날에 그 후진 학교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바꿨을 뿐인데 막 별조차 빛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차산에서 이 신학교 가을 그 정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그 형제가 왜 나한테 자꾸 사랑한다는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전환점이 생겨요. 우리는 언제가 전환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 누가복음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망을 향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부활의 전환점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을 새로운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머리 좋은 변호사 한 사람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주 우리만 모르지 세상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요 하루는 결단을 해요. 내가 이놈의 예수 믿는 것들을 말이지 코를 납작하게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산다는 게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래서 뭐를 결단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은 가짜다라는 책을 만들려고 수십 년간 자료를 모으기 시작을 해요. 참 재밌죠? 별걸 다 결단을 해. 잘 믿으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프랭크 모리스는. 그래가지고서는 성지순례도 가보고 책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자료를 다 모집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몇 년이 흘렀는데 이 사람이요 그 사이에 바뀌게 돼요. 자료를 모으다가 보니까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먼 옛날 전설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로마 시대 2000년 전에 나사렛 어느 마을에 흘러내려오는 전설인 줄 알았어요. 프랭크 모리슨이 수년간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입니다 라는 책의 이름을 바꿨어요. 책 이름을 누가 돌을 옮겼는가. 예수님의 무덤, 돌 무덤을 막아섰던 돌 문을 누가 옮겼는가? 누가 옮겼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멘. 그래서 책 제목을 바꾸어서 새로운 역사가 40년 전에 이제 다시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누가 돌 옮겼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부활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아멘. 아멘. 죽은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그 지켰던 안식일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부활의 시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주일.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죽은 사망의 사건이 잘 해결이 된 줄로 알았어요. 돌문을 막으면서 이것으로 모든 사건들이 정리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 안식구 첫날 새벽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것이 다시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 어떤 증인들이냐? 막달라 마리아, 여기 본문 10절에 보면은 그 가로 열고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유대인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이 마리아라는 게 원래 이게 슬프다라는 마라에서 나온 단어인데 하여간 유행이에요. 마리아. 노래 제목에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돼요. 왜 찾았어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은 게 아니에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씻기기 위해서 1절에 보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엇에 쓰기 위한 향품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서, 씻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한 향품.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덤으로 갔어요. 죽은 자가 들어있어야 할 자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문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그의 인생에 갇혀졌던 돌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돌문은 왜 세워져 있는 돌문입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헛된 소문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봐,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덮기 위해서 막아놨던 돌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문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인간은 막지만 하나님은 여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 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우울증, 답답함, 폐쇄증, 여러 가지 공황장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저주와 절망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으시면,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죠. 10년 묵은 뭐가 물러간다 그래요? 체증이.
옆에 사람한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까?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믿을 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뭐라고 결단하자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파묻혀서 십자가만 묵상하고 고난만 묵상하는 게 그게 진정한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뭐 하자고 그랬어요? 따라해 봅시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한 번 더. 미워도 다시 한 번. 항상 여러분들이 이덕만 목사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 미워도 다시 한 번. 책 제목이 미워도 다시 한 번. 네. 여러분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평소와는 다르게 그렇게 싹싹하게 잘하더래요. 남편이 놀랐어요. 야, 이제 우리 집사람이 드디어 예수 믿나 보다. 그래가지고서 따라갔어요.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실례지만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라. 이웬수야. 그런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멘. 아멘.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돼요. 부활은 새 생명의 시간의 출발이에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지만 그 발길은 절망과 죽음의 발길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의 발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와서 주변에 다 화분들을 다 갈아버리고 꽃들을 다 심어놓고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꽃도 예쁘고 권사님들도 예쁘고 아멘들이 아무도 없고 걔만 예쁘냐 뭐 그러네. 섬기는 손길은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손길은 모두 다 예쁩니다. 아멘. 그래 예뻐요. 그런데 또 어제 이 강당 꽃꽂이 하시는 신현주 권사님하고 심미숙 집사님이 이거를 하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요. 아니 뭘 저렇게 크게 만들어. 이거를 어떻게 하는 10시부터인가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몇 시간을 했는 줄 알아요. 7시간을 하더라고. 교회에서 여기서만 7시간이에요. 이걸 사오는데도 또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남대문까지 가서 사오고 그랬을 테니까. 참 대단하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꽃을 잘 꽂았다고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은혜의 터닝 포인트. 아멘. 미워하던 것을 멈추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이 사망에 이르던 방향이 다시 생명의 길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들은 그 다가왔던 마리아 두 여인을 향해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2002년 월드컵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6월 며칠인가 그랬는데 포르투갈 축구하는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교실에서 목사 몇 사람한테 초대장이 왔어요. 근데 이거 참 잘 생각해 봐야겠더라고요. 해부학교실에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같이 강의를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가봤어요. 나는 뭐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그랬더니 내가 강의를 듣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가봤더니 38구의 시체가 있어요.
세상에 의대 교실 지하에다가 그 해부학 교실을 만들어 놨는데 어두컴컴한 지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을 여니까 썩지 말라고 포르말린을, 시신은 그냥 아예 포르말린에다 절여놨어요. 그냥 냄새가 찌르는데 그 냄새에 벌써 그냥 막막하고 삶이 어렵더라고요. 제가요 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염을 했어요. 돌아가시면 목사가 가서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하는 염도 제가 뭐 수백 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 38구의 시체를 다 잘라가지고 앞뒤를 다 잘라요. 그래서 다 벌려놨어요. 간, 위, 콩판 뭐 해가지고 혈관 다 파헤쳐가지고 다 벌려놓고서 38구. 그냥 정신이 아득하고 이게 웬일인가. 여러분 38구 가운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때 화성에 무슨 저기 어린이들 가가지고 유치원 그 아이들 화재 나가가지고서는 무슨 거기에서 순직한 의용 소방관도 거기 있어요. 젊고 체격이 좋고 그래도요 죽어서 배 갈라놓으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미모의 젊은 여성도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세상에 제일 최고의 학문을 한 박사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끔찍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걸어봐야 대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존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살아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세요. 죽지 말고 삽시다. 아멘. 아멘.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자꾸 웃고 피식피식거려요? 여러분 죽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는 겪어보자.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은 와. 내가 데리고 다시 연세대 의대 가가지고 해부학 시간에 한번 집어넣어 줄게. 너무 참혹해요. 3시간 그 안에 있었는데 한 30년 흐른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여자애들 대단하더라고요. 3학년짜리들인데 의대 3학년 여자애들인데 껌짝짝 씹으면서 여기가 혈관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걔네들은 몇 시간째 그걸 하는 거예요. 이야, 너희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시신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걔네들은 그거 시신 옆에도 놓고 밥도 먹고 그런대요. 아우, 의대 안 간 게 너무 축복이고 의사들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 싶어요. 끝마치고 5시 반쯤인가 나와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왕십리에 있는 교회로 갔으니까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마침 그날이 포르투갈 축구하는 날인데 광화문에 그냥 애들이 그냥 쫙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이거 하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그거 막 하고 그러는데 노래 부르고 내가요 너무 생기가 나고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사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그냥 붉은 악마라서 시뻘건 옷 입고 그냥 배기 싫었는데 너무 귀해 보여. 살아있으니까 너무 좋고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자를 찾아가야지 됩니다. 아멘. 부처 석가모니는 죽어 화장을 한 뒤에 84,000개의 사리가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떻게 몸속에 구슬이 그냥 땡글땡글한 게 어떻게 84,000개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아소카 왕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84,000개의 사리를 다 나눠가지고 전국 방방 인도에 다 뿌렸다는 거예요. 절간마다 다 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가짜 사리들이 판을 쳐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리는 진짜 사리가 분명합니다. 인증서까지 나올 정도로. 세상에 뭘 사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슬떠리가 그게 뭐 진짜면 어떡하고 가짜면 어떡하고 우리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부처가 살아있었다가 죽은 사리만 봐도 저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리가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돼.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아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는 신앙, 죽은 자의 세상 가운데 머무는 신앙처럼 믿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르게 믿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다르게 삽시다. 변화하여 삽시다. 새로운 생명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천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니라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이 사실은 있었던, 예수님 무덤,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그 예수님 무덤, 지금도 그 무덤 자리가 있어요. 그 위에는 다윗 왕의 무덤이 또 있어요. 그 무덤 자리에.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 마을 지역 전체가 다 무덤가예요. 공동묘지처럼. 그 건너편에 감람산 쪽에도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무덤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영락교회에 있을 때인데 저 금곡이라고 하는, 남양주 쪽에 금곡이라고 하는 동네에 18만 평 이 교회 묘지가 있어요. 영락교회. 하여간 1단지부터 22단지까지인가 있어요. 단지별로 그냥 무덤들이 빼곡한데 이 이북 사람들, 그 영락교회가 이북 출신들이 많고 이만큼 파요. 한 내 키만큼 파요, 땅을. 어느 권사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땅을 파는데 이 권사님이 관을 내리니까 관 위에 뛰어내렸어요. 영감, 나를 두고 어떻게? 큰일 났어요. 권사님 올라오세요. 안 올라와. 목사님이 옆에 있다가 묻어. 얼른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전 그때 놀랐어요. 그냥 그 아저씨랑 관계가 너무 좋아서 가지고 그냥 날 두고 먼저 갔다고 막 그렇게 따라 들어가서 땅 속에서 막 통곡하고 관뚜껑을 붙들고 그러시더니만 목사님이 묻어! 그러니까 얼른 올랐어요. 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1972년도 저 10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는 자꾸 필리핀 TV에서 봤거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괌이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괌이라고 하는 섬에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30년 가까이 숨어 있었던 일본군 병사가 발견이 됐어요. 세상에. 이 사람 이름이 요코이 쇼이치야. 괌의 저 깊은 정글 속에 이 사람이요, 처음에는 3명이 탈영을 해가지고 너무 전쟁이 싫으니까 이 사람들이 땅굴을 파고 땅 속에 괌에 가면은 지금 그게 있어요. 관광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3사람이 숨어서 살기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둘은 죽고 이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28년을. 그런데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섬에서
저 괴물이 산다, 괴물이 살아. 그래가지고서는 취재진들이 가서 봤죠. 진짜 괴물이 있어요. 귀신이 아니야. 그냥 털북송이에다가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일본군 병사가 태평양 전쟁 치르다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30년, 28년 가까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전쟁이 끝난 거를 알고, 그 사람도 좀 주책인지 어떤지 하여간 모르겠는데, 왜 주책이라고 그러냐면, 일본 가서 다시 결혼을 해, 또. 나 속았다. 여지껏 전쟁 끝난 줄도 모르고, 장가도 못 가고 살았다. 그래서 다시 실혼여행을 어디로 가? 괌으로. 아유, 주책이지, 좀 약간. 예? 여러분, 죽는 것으로 알고 속아 사는 인생이 있어요.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 줄 모르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너희 죄를 용서하노라. 아멘.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죄, 우리를 짓누르는 저주의 역사들,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모든 죄악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역사로 돌이켜 살아가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마귀와의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마쳐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제 속이 이렇게 아파요? 여러분, 뱀이나 이런 것도 죽어도 머리를 잘라도 꿈틀대 안 돼.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그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찾아가는 왕자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냥 그렇게 가가지고서는 그의 벼랑길로 이렇게 해서 왕자가 말을 타고서는 성을 향해서, 공주가 계시는 성을 향해서 좀 아는 것처럼 좀 바라보라.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마지막에 용이 불을 막 뿜으면서 막 나와. 그러니 왕자가 창창창창 그냥 막 또 칼로 하고 그냥 방패로 불을 맞고 이러다가 나중에 탁 보이는데 용의 심장이 보여서 심장에다 칼을 탁 꽂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런데요, 죽어도 꿈틀해요, 안 해요? 그게 지금이야.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2000년 전에 멸망받았습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꿈틀한 거예요. 거기에 겁내면 돼요,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괴롭히는 사망의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전쟁은 멈춰졌어요. 우리는 부활의 시간을 살아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이. 이제는 사망의 시간이 생명의 시간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두움의 시간이 광명의 시간으로 바뀌어졌어요. 미움과 시기의 시간이 사랑과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졌어요. 다른 세상을 다른 시간으로, 다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